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 읽어보시고 오늘은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함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빅토와 밀드리드 고틀이라고 하는 부부가 성공한 세계적인 인물 413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성장 배경, 가정교육, 성과 등 여러 가지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13명 중에 95%에 해당하는 392명이 절망적이고 심각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와 밀드리드 고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4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넘어집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진다고 합니다. 미래에 내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상에 빠져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포기하도록 자신의 인생을, 삶을 포기해서 고난을 극복해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몸을 움츠리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간혹 도와주는 이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스스로 고난을 극복할 능력도 잃어버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난에 맞서서 고난을 기회로 삼아 그것을 자신에게 유용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고난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똑같은 고난을 이길 용기를 얻게 되고 더 큰 고난도 뛰어넘을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에 인내하며 고난을 참으며 고난을 견디며 고난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자신에게 마침내 끝에 유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비관적입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7.4명이 자살을 해서 헝가리와 함께 자살률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사람 45%가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화가 나면 20%가 술이나 유흥으로 화를 풀면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행동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힌 버튼을 안 누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중에 닫힌 버튼이 한국에는 가장 많이 달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과 같지는 않습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스스로 하늘의 창을 닫아버리고 내가 할 일과 내 힘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며 다시 두려움에 빠져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는 것이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기다리지 않아서 결국은 내 뜻대로 해내고야만은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늘로 난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지난주도 묵상했지만 느헤미야 3장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제가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여러분에게 읽은 것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늘에 가면 이런 어떤 목록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낸 이들의 명단, 오늘 느헤미야 3장과 같은 그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성경의 한쪽에 이름이 있는 이들이 오늘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전혀 다른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을 오늘 말씀으로 읽으며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우리가 함께 그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며 가장 먼저 건축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성문과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에 가장 먼저 자신들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들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성벽 건축은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쳤습니다.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성 밖에서 자신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을 그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식했고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그 양문으로 양을 끌고 들어가는 모든 자는 동일한 죄인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들임을 모두가 오늘 우리가 고백한 거죠. 같은 백성임을, 같은 생명임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문은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을 나타내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지은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 성벽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시작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완성됩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과 성벽을 건축하여 성별합니다.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로 이후의 모든 건축물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 안의 모든 백성과 그동안 착취와 약탈로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성 밖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겁지겁 오셔서 예물을 여러분 예물함에 담을 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물과 함께 나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도 드립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명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말씀의 의미들을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성벽을 지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성벽을 건축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영적인 리더답게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장소입니다. 느헤미야가 각 가족들에게 임무를 부여할 때 그 성벽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가 중간중간에 16km의 거리를 걸어와서 성벽을 짓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들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16km나 되는 거리를 오가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성벽을 건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귀족들은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가문별로 주어진 임무가 있었지만 성벽 공사는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고아 주민들 중에서 귀족들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 평민들만 그 공사에 참여했고 드고아 주민들에게 맡겨진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귀족들이 공사에 빠짐으로 공사에 참여한 평민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귀족들이 공사에 빠짐으로 평민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성벽은 은혜롭게 건축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며 드고아 주민 중에 빠진 귀족들 대신 더 많은 헌신을 한 이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맡겨진 성벽과 성문도 온전하게 준공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드고아 귀족들의 불참을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의 것까지 수행하며 더 많은 헌신과 고생을 담당한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혈통이나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스스로의 헌신과 섬김 위에 부끄럽지 않은 모두의 인정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드고아 귀족들은 건축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드고아의 다른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것까지 감당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벽을 완수해서 하나님께 결함없이 드렸습니다. 드고아의 이 평민들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섬기는 이들이 리더인 나라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리더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리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리더를 따르며 예수님의 섬김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드고아 사람들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양문에 다시 이르기 전에 한 곳을 더 중수했다는 것입니다. 한 곳을 더 건축했습니다. 그들이 한 곳을 더 지었습니다. 그들은 리더들의, 귀족들의 협조나 지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16km나 떨어진 곳에서 와서 평민들만 일부가 빠진 채로 그 성벽을 완수하고 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서쪽 성벽의 한 부분을 더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책임으로 주어진 지역을 넘고 또 넘어서 감당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책임감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또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벽도 또 그들이 건축합니다. 그들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쳤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려움도 고통도 있게 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부르고 사랑을 부르고 기쁨을 부르고 만족을 부르고 행복을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드고아 주민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고아 주민들과 같이 섬김이 의무가 되는 것을 넘어서 섬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영원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감당하셔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으로 또 더 살게 되는,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통해 성문과 성벽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가 묵상할 또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당시 유다는 여러 개의 관할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중에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는 2명의 지방관리가 나누어서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는 11절의 풀무망대에서부터 13절의 골짜기 문 사이에 450m 정도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드고아의 귀족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는 자신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아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딸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고위직에 있었던 살룸은 힘쓸 아들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회피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그 연약한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부분을 중수해서 건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자격이나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순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딸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 살룸과 같은 열정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16km나 떨어져 있는 산호아 마을은 지극히 작은 마을이어서 성벽 건축에 참여할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짜기 문을 건축하고 그곳에서부터 분문까지 1000규빗 약 450m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골짜기 문부터 분문까지 구간은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계곡입니다.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그 깊은 계곡에서부터 위에까지 성벽을 지어야 하는 난공사가 분명했습니다. 더 어렵고 남들보다 더 힘들고 더 냄새나고 더 지저분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을 잘 감당해서 성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서 그 이전의 성벽과 그 다음의 성벽과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그들의 순전한 헌신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감당함으로 다른 이들이 건축한 부분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은 부분은 분뇨가 나가는 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온갖 쓰레기와 우물들을 흰놈의 골짜기로 버릴 때 사용하는 문이 바로 분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맡은 레갑의 아들은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나가는 분문이라고, 분뇨가 나가는 문이라고 아무렇게나 허술하게 자신이 맡은 부분을 건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문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고 튼튼한 문을 만들고 자물쇠와 빗장까지 다 갖추었습니다. 분문은 다른 문들과 같이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려한 문은 아니었지만 분문 역시 예루살렘 성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나였기에 레갑의 아들은 그 문을 성실하게 건축합니다. 여러분, 눈에 띄지 않고 더럽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 봉사하려는 이들은 적습니다. 이왕이면 폼나 보이는 직분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분문과 같은 곳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에 일하는 이들을 찾기 어렵지만 교회에서 그런 자리는 순전한 헌신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진수가 바로 분문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순전한 헌신으로 아무 불평 없이 겸손하게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성문도 성벽도 온전하게 지어집니다.
그곳만 허물어진 채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헌신자들로 인해 그것도 다른 성벽들과 동일하게 견고하고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달랐고 형편도 달랐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맡겨진 부분을 건축하며 순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고와 귀족과 같은 이들이 있었지만 맡겨진 것보다 더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내게 주어진 부분을 나를 통해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성의 문과 성벽이 아름답게 중건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 완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벽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순전한 헌신을 드려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 3장과 같은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거기 순전한 헌신자들로 온전히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순전한 헌신으로 온전히 더욱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전한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부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들이 아름답게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나라 시온 성이, 시온 아버지 그 귀한 성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헌신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시고 순전한 헌신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아버지 체육대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순전한 헌신자들로 준비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사랑 기억하며 순전한 헌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후로 있을 우리 체육대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